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제 얼굴이 까맣게 나와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저는 지금 땀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 조명 때문에. 어쨌든 화면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는 볼 수 없지만 다들 믿음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건강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기도하는 집, 좋은 교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외울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Jesus,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지난 사흘 동안 자신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을 받지 않은 것이 자신의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있는 울타리 한쪽 끝에 서 있던 어떤 남자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 존 웨슬리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됐다. 저 감리교 목사를 이번 기회에 단단히 손 좀 봐줘야 되겠어 라고 말하며 벽돌 하나를 집어들고 웨슬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가 던진 벽돌은 다행히 웨슬리를 살짝 비껴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내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두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마을에 매여 있었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Say to the daughter of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the donkey, on the colt, the foal of the donkey. 이 5절 말씀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의 겸손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장차 실제적으로 그들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는 영광의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으로 그곳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은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는 백마를 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은요, 장차 정말로 그들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한 그릇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In a large house there are articles not only of gold and silver but also of wood and clay. Some are for special purposes and some for common use. Those who cleanse themselves from the latter will be instruments for special purposes, made holy, useful to the master, and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그리고 주님은요, 항상 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하시는 계획에 합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을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인정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환영합니다. 호산나란 지금 구원하소서, 원하건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찬양과 간구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와고 외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그를 알고 그를 높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호소대로 그 당시에 그곳에서 호산나로 입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호산나는요, 주님의 재림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영광의 예수님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 우리 미주 자치연에 속해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어 현재 치료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부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는요, 70세 넘으신 성도님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의 고통을 호소하다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911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지요? 빨리 이 전염병이 지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으시지요?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지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저는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매일 나의 삶의 자리인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나의 죄와 가정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셨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우리 본문 12절,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and drove out all who were buying and selling ther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the benches of those selling doves.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나요? 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세계의 각 지역에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성전에서 팔고 흠이 없는 것을 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되었던 일을 통하여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서로를 속이거나 성전의 목적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 아버지의 집 또는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실제로 세 번째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주관자인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지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한 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 성전이 이처럼 소멸된 일에 대하여 성경은 역대하 33장을 통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전은요, 제2의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빈약한 성전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법궤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헤롯 2세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인 안토니의 환심을 사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고 로마의 힘을 빌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유대는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수르바벨 성전은 더럽혀지고 회파되고 맙니다.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신 첫 해에도 아직 건축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4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한 예언에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로마의 디도에 의해 기원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결국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헤롯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곳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은 헤롯의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을 때에는 그를 섬기는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장사하는 무리들의 고함 소리와 짐승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성전은 장사꾼으로 변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들의 외식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참 너무 모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으신지요? 대답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저만 보고 싶은가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서로 보고 싶으시지요? 함께 모이고 싶으시지요?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모든 모임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우리는 심령의 변화를 받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늘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빙자하여 돈을 벌어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분명히 장사꾼들이라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죄가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성전은 강도의 굴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옛 풍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런 마음은 강도의 굴혈이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마음 또한 강도의 굴혈이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청결시키시려고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하신 다음 자기에게 오는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던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They asked him, Yes, replied Jesus. Have you never read from the lips of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아멘. 성전에서 이것을 바라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이 여겼습니다. 또 이상한 일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상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지요.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볼 때 예수님의 청결의 채찍은 이상한 일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들이 볼 때 그러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요,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에 소금 인형이 살았습니다. 소금 인형이 처음으로 바다를 보게 되던 날, 바다가 무엇인지 모른 채 소금 인형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바다야, 넌 뭐니? 소금 인형이 묻습니다. 난 나야. 내가 너인 것처럼 날 알고 싶다면 내 발을 나에게 담가 보렴. 그러면 나를 알 수 있단다. 바다를 알고 싶었던 소금 인형은 바다의 말대로 발을 바닷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담근 발만이 바닷물에 녹아들 뿐이었습니다. 바다야, 그래도 넌 날 모르겠어. 난 널 모르겠어. 그럼 몸을 던져보렴. 바다가 대답합니다. 소금 인형은 너무 겁이 났지만 바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바다에 몸을 던진 소금 인형은 형체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금 인형아, 넌 뭐니? 응, 난 바다야.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이상,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모든 소망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바다에 빠져 있는 소금 인형과 같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의도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소금 인형과 같이 그분의 삶에 발을 담그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음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것 속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쇳길을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이 기도하는 곳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님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줄 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익이 아닌 주님만을 찬양한 저희들 모두 되어줄 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주여 함께 영광 주님을 원하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어느 순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 우리였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양심을 따르기보다 명령을 따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주님의 속옷까지 나누어 가졌던 이가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임재의 장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유익, 그것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때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기쁜 교제의 시간이 되는 믿음의 각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